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직한 탄식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욥의 마음이 또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하나님께로 또 그렇게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권위 있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태도 내지 대화를 하실 수 있나요? 혹시 엄청 엄격한 사람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시나요? 말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 주먹이 나올 것 같은 사람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맷집이 강한 분은 그래도 얘기하겠죠. 내가 할 말은 해야 된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오봉산 방망이로 오봉산 방망이로 나를 후려치실지라도 나는 내 할 말을 하겠사옵나이다. 이렇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보세요. 너무 사람이 좋아가지고 누가 얘기해도 저 사람이 얘기해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를 대하면 좋으실까요? 하나, 둘, 셋! 1번? 1번입니까? 네, 혹 여러분이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네, 아마도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숨을 죽이고 사시는 분들은 1번이라고 대답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나 2번이라고 대답하는 분은 이제 조금 그럼 안 되는 건가? 뭐 이제 이렇게 좀 인생을 살아서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보니까 이마저 저러고 저마저 들어주는 사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편이실 것 같습니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면 좋을까요? 2번이면 좋을까요? 네, 누가 얘기해도 들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욥이 친구들이 볼 때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자식도 10명이나 됐는데 10명인가요? 10명이나 됐는데 그 10명이 한 달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오죽 죄를 많이 지었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셨을까? 라고 하는 친구들의 말이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우리가 보기에 정직하고 의로웠던 욥이라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속은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했던 친구들은 욥을 향하여서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이렇게 됐으니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그럴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설득을 했고 그 설득에 이제 욥이 6장과 7장에 항변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말하기보다는 친구들이랑 대화가 안 되거든요.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2번 하나님께 이렇게 되네. 2번 하나님께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욥의 태도가 변화가 있습니다. 처음에 엘리바스나 친구들을 향하여서는 나는 그런 죄 지은 적이 없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친구들이 와서 자기에게 죄 있어 너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었지 그러면 당연히 회개해야 돼. 그럼 하나님 너를 용서해 주실 거야.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혀 욥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친구들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죄를 지어서 이렇게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죄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이렇게 아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찌할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난이 정점에 달했습니다.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 욥에 대한 설교를 거의 68%가 넘는 목사님들이 욥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도들이 고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고난이 왜 왔는지 잘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할 때 욥이라고 하는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오늘 욥기 7장은 크게 보면 4개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은 상당히 짧다. 인생은 상당히 짧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어떤 문구로 썼던 것이 뭐냐면 이 잠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중에 또 자세하게 사용하겠지만 인생은 잠시다. 그거를 그림을 통해 한번 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나방이죠. 잠깐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방입니다. 나방은 몇 년 살아요? 나방 내년에 부활할까요? 오래 살다 우리 죽을 겁니다. 1년생입니다. 근데 잠깐 사는 겁니다. 인생은 잠시 숨을 쉬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이 나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우리말 나방으로도 표현해도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욥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잠깐 왔다 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조절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인 그런 의미도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본문에 내가 살고 있는 날에 대하여서 말을 하고 있는데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명이 6절에요.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날이 뭐보다 빠르다고요?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배틀 해보셨나요? 저는 보기는 본 것 같아요. 시줄 날줄 해가지고 옷을 만들든지 아니면 뭐 카페트를 만들든지 뭐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게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선을 만들잖아요. 옷감을 만들든지 뭔가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보면 거예요. 날실과 시실이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딱 이렇게 묶여지는 그 순간을 보는 거예요. 정말 순간적이에요. 엄청 빠르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지나가는 것이 모여서 뭐가 돼요?
뭔가 작품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상당히 짧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루하루를 보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혹시 여러분 오늘 삶을 되돌아보시면 오늘 여러분 뭐 하셨나요?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물론 우리 민호는 오늘 학교 갔다 왔어요. 그리고 좀 쉬었다가 예배드리러 왔어요. 또 여러분에게 또 개개인이 다 다른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5자가 되다 보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요? 진짜 큰일 났어요. 5자가 됐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그러니 6자, 7자 되신 분들은 얼마나 빠르십니까? 예. 뭐 아침에 일어났다 싶었더니 저녁에 누울 자리가 됐나? 뭐 이럴 것 같아서 상당히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빠릅니다. 우리 파릇파릇하는 10대, 20대는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시간이 엄청 똑같은 24시간을 지내는데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근데 때로는 그 시간을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순간을 따져보자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6절에 그렇게 나의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니까 희망이 없이 보낸다 이렇게 썼어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이 시간이 막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7절에는 더하죠.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이제 7절에 보면 기도로 가고 있어요. 6절까지는 좀 뭐라 그러죠? 탄식경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7절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탐원하는, 탄식하는 기도조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라. 상당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행복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하면 사실은 이런 말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러면서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고 행복을 주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하나님 보실 때 사실은 할 말이 아니에요. 근데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건요, 하나님과 상당히 가깝다는 말이에요.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때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그래 내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게 내 말 좀 들어봐 하는 순간 이 관계가 깨질 수 있어요. 왜? 허심탄회하게 말하니까 안 좋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에게 너 처음 만났을 때 말이야 인생이 정말 그랬어. 이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이런 말 했을 때 나 마음이 엄청 상해인 줄 알아? 이런 말을 하고 너 지난번에 그렇게 했지? 나 진짜 그래. 이렇게 나가면 상당히 좋았던 관계도 그 허심탄회하게 하는 말 때문에 관계가 조금 달라지기 쉬워.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친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 시간이 상당히 짧은 것 같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 행복이 안 보여요. 희망이 안 보여요. 나를 본 사람들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 같고요. 내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실 것 같아요. 나를 하나님 보시잖아요. 근데 내가 그때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나님 나를 여전히 보고 계신데 나는 하나님 보는 그 순간에 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뭐예요? 나의 의미가 없어요. 내가 사는 의미를 지금 전혀 모르겠어요. 너무 고통 속에 있어요.
구름이 사라져서 없어진 것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마치 자기가 지금 수월에 내려가는 것, 수월이 뭐예요? 지금 지옥에 내려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땅 저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는 순간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저 땅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돌아가더라도 자기 처소도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내가 돌아갔는데 나의 이 상한 모습을 보면서 내 집도 너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너무나 상해 있습니다. 자신의 너무 처절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불평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평을 늘어놓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실은 맞지 않는 것.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불평을 내려놓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그만큼 하나님과 더 이상 멀어질 어떤 그게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할 말을 다 할 말 맞나, 이게? 내 말이 맞나 지금?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어떻게 구분하지 않고 다 말하면 살겠어요. 그러면 정말 관계 다 깨져버려요. 그러면 진짜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 지금 내가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하고 뭐 어떻게 될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말 좀 해야 되겠습니다.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터놓고 합시다.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정말 나는 희망이 없어요. 그 말에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말은 지금 하는 거예요. 1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 말을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 보호한다는 말이 아니라 바다는요 악한 거예요. 성경의 바다는 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바다입니까?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악합니까? 내가 무슨 바다의 괴물입니까? 자기가 괴물이네. 그러니까 내가 악합니까? 그렇게 내가 악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내버려, 내가 왜 그런 이 지경에 이르게 하십니까? 라고 지금 그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지킨다. 뭐예요? 뚫어두려 감시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악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려고 지금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그냥 가둬두십니까?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내가 악한 존재입니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도 사실 여러분 침상에 들어갈 때 잠자에 들어갈 때처럼 가장 평안할 때가 없잖아요. 그때가 가장 평안할 때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하나는 참 야속하시죠. 그 평안한 잠자에 들어가서 좀 쉬고 싶은데 하나님은 꿈에도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 가운데 나를 두렵게 하십니다.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고 있으니 차라리 숨이 막혀 죽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아주십시오. 내 날은 헛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나 좀 놓아주세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정말 견디기 어려워. 너무 괴로워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욥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18절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헛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나를 크게 만들어 주셔서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왜 나에게 나 같은 존재, 나 헛것 같은
헛된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왜 나에게 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도 나는 헛된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나를 가지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왜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왜 아침마다 나를 깨워주시고 순간마다 나를 단련하십니까? 그 말입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 지금 제가 침을 삼켰는데 침을 삼키는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침 삼키는데 얼마나 시간 많이 걸려요? 언제 삼켰는지도 모르고 삼키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영향력을 미칩니까? 그 얘기예요. 설령 내가 죄를 지었어도 그게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게 무슨 뭐가 그래 중요합니까? 하나님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그냥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나를 관역으로 삼지 마세요. 무거운 짐이 되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것은 21절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죄를 좀 깨달아서 그 죄에서부터 나도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처음엔 죄가 없다고 말했는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죄가 있으니 그 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좀 온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좀 온전하게 해주세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있다고 그래 나 죄 있다고 인정할게요. 그러니 이 죄 주님이 사하여 주십시오. 제거하여 주십시오. 그 죄의 용서를 누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탄식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사람의 불평경 탄식이에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끈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내 상황이 오늘 욥의 상황일지도 모르지만 남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내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나 자신을 이렇게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하나님께 애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욥이 지금 탄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왜 여지까지는 기도를 다 들어주셨는데 지금 내가 기도할 때는 왜 안 들어주십니까? 지금 정말 절박한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고통 속에 나를 건져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묵묵부답 대답을 안 하셔요. 그래도 부르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드리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알았어. 네 마음 내가 다 알지. 너 힘든 거 내가 다 알아. 이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와닿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중요한 사건, 그것은 하나님이 욥을 계속 가요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요 계속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주지하여 보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보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낮에 건강면에 운동하려고 운동 겸 용건 겸 걸어갔다 걸어오는데 여자 경찰관을 봤어요. 보니까 이제 모자를 안 쓰셨는데 경찰관이에요. 처음에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가지고 전기 그 검침하는 분인 줄 알고 열심히 사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제복이 경찰 제복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검문은 아니고 이렇게 순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솔직히 생각을 했거든요. 야, 광덕에 와서 경찰관으로 수고하는 사람은 땡 잡은 사람들이다. 사건도 별로 없을 것 같고 평안하고 여기 와서 뭘 할까 그랬거든요. 이건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아무것도 안 하나요? 여러분 군인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군인이 지금 보초 안 쓰고 있어요? 눈이 시뻘겋지도록 TV를 보고 있거나 모니터를 보고 있거나 적을 보고 있거나 일하고 있어요. 학생이 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부모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가서 졸지를 하려나 쌈박질을 하지 않으려나 걱정이 되죠. 왜? 안 보이니까. 안 보이면 걱정이 돼. 안 보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기도 해. 눈앞에 안 보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하여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 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눈에 안 보이니까. 도대체 내 기도를 언제 들어주려고 그러는지 할 수가 없어. 그래. 그런 상황이.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경찰이 순찰하는 걸 제가 봤다고 그랬잖아요. 아, 일을 하고 있구나. 그때서야 내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내 눈에 안 보여요. 구체적으로 잘 안 잡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셔요. 나를 지켜주고 계셔요. 나를 보호하고 계셔요. 하나님 붙들고 계셔요.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이 있어요. 내가 있어요. 이걸 알면 감사한 거예요. 그걸 아는 순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경찰이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한 번 옳고 한 번 안 올까요? 한 번 옳고 두 번, 세 번 와요. 왜? 나는 알기 때문에. 한 번 더 봐. 두 번 더 봐.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두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 보는 게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네 번 봐. 계속 봐요. 아침에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밤에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순간마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보셔요. 계속 우리를 주지하여 보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신원하여 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온전케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여서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